6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동네 어른들이 술을 마시면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노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 의미를 안 게 나이 60이 넘어서 어느 책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그걸 알았어요. 제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였냐면요, 술 먹은 사람들이 술 주정하는 노래인 것처럼 들렸어요. 가사가 이거예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얼씨를 구한단 말이에요. 얼씨를 얻는다는 의미예요. 얼씨가 뭐냐면 서자예요. 서자. 그 당시에 이렇게 양반 시대 때 서자들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얼씨라도 얻자는 거죠. 절씨는 뭐냐면, 절씨를 구한다는 얘기. 절씨가 뭐냐면 스님 자녀들이, 스님 자녀. 그러니까 너무 전쟁통에 사람이 없으니까 서자에도 좋고 중에도 좋고, 그 다음에 얼씨구 절씨구 또 뭐죠? 지화자. 지화자는 뭐냐면요,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부역하는 쫄대기들이에요. 쫄대기시, 졸씨.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일본 놈들한테 당했죠. 6.25 때 당했죠. 가난에 너무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서자 씨도 좋고 스님 씨도 좋고 쫄대기 씨도 좋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식 좀 얻어보자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슬픔이 바로 그때는 얼씨, 절씨, 지하자, 졸씨,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좌절하며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큰 아픔이 있어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가운데 보면 그 당시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 이름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다말, 모압 여인 룻, 여리고성의 창기였던 라합,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들, 5 여자 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빼고 위에 나오는 여자 4명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그런 졸씨 출신들입니다. 상처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게 하나님 나라 족보고 예수님의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게 기록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자녀도 주님 안에 있으면 신분, 상황, 되어지는 모든 일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중국 가서 푸대접 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문 대통령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대통령 가서 푸대접 받고 오는 거 보면서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 나쁜 놈들, 중국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멸시 천대당하고 오는 것 같으니까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허무와 무질서 속에서 빠져 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점심은 최은승 집사님 아들 영근이가 그 국민은행인가요? KB 거기에 배구 선수로 이렇게 입단을 해서 한턱 내는 거예요, 오늘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소식 하나 들었는데 이름을 밝히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떤 청년 하나, 우리 교인 청년 하나는 한전에 시험을 쳤는데 이 문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옛날에는 어느 대학 출신 뭐 누구 아들 뭐 다 이런 거 배경으로 해가지고 공사에 공기업에다 뽑았는데 요즘에는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가리고 여기다 번호 하나씩만 붙여주고 뭐 학교 출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성적하고 면접으로만 사람 딱 뽑는데요. 근데 거기 뽑혔어요. 한전, 여기 한전 말고 본사 한전, 진짜 한전. 거기 정직원으로 뽑혔어요. 여러분들 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얼마나 우리가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축복된 역사들이 많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넘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뭐냐면요, 한문으로는 의미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이룰 성자의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런 의미로 성육신입니다. 근데 영어에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카네이션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간 역사 속에 지금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개인 속에 개입하시고 가정 속에 개입하시고 국가와 교회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쌍한 인간들을 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뜻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준비하면서 이 성육신의 의미 몇 가지를 좀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이 됐고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공산주의 나라 중경간부로 일하고 있던 시잔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회적 배경이나 인맥 아니면은 고위공직자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살벌한 사회에서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아주 앞날이 보장이 되는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집에 퇴근을 해서 보니까 그 건강하던 아내가 아파가지고 뺑뺑뺑뺑 온 방안을 다 이렇게 뺑뺑뺑뺑 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각철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때서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이 전신에 퍼졌고 장기가 많이 훼손이 돼서 소생할 가망성이 거의 없다. 준비해라. 이렇게 가족에게, 이 고위공직자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최고 좋은 병원에서 최고 권위 있는 의사가 그렇게 선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잔 씨가 허탈한 마음에 그냥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 소문이 금방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쫙 퍼졌습니다. 근데 어느 친구가 한 명 문병으로 오더니 그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는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가고, 똑같은 시간에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똑같은 시간에 또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이 시잔 씨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너무 정성 어린 기도에 그만 이 사람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같이 자기도 이제 따라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시잔 씨가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 기도해 주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시잔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는 공산당 간부 교육을 받을 때 그 공산당을 이렇게 대적하는 제일 앞잡이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지에 대해,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당 간부 교육할 때 아주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요. 이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예수쟁이들은 반드시 신고하고 처형하도록 이렇게 모든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시잔이 고급 공무원이 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이 자기 친구를 고발도 못하고 이미 자기는 그 사람하고 같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예수의 소식을 들었고, 그러니까 방법 없이 시잔도 계속해서 이제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밤에 이 시잔 씨 아내가 온 몸이 풀덩어리처럼 이렇게 되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화끈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냥 불덩어리가 이 속에 확 들어와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 이후부터 몸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자기가 최종적으로 진단받았던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쯤에는 벌써 이 사람은 죽고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지났을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죽고 벌써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훤한 얼굴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판명이 됐어요. 언제 이 사람이 중병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느냐는 것처럼 흔적 하나 없이 깨끗해졌어요, 전신이요. 이 소문이 병원에서 나기 시작하고 그 병원 의료진들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막 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과 그 집을 방문했어요. 정말 그 일이 맞느냐고.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도 수소문해서 이 시장집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고위공직자의 사람이 출근을 못할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고 이걸 간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근데 시잔 씨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 예수하고 자기 친구에게서 듣는 예수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그 친구 말을 듣게 됐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자기 안에 회복되는 걸 체험하면서 이 사람은 공무원 그만두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많은 권력들이 이 시잔 씨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사형당한다. 너 그렇게 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일 그만둬라.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한 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흔들흔들 안 해요.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잔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족들이 자꾸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사역자 훈련 때면 항상 참석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던 시잔, 그 사람은 이제 천국의 일꾼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기름 부은 이유가, 물질의 가난 때문에 원망하며 운명을 저주하는 사람들,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헛된 욕망에 빠져 방황하는 모든 사람, 이 두 가지 종류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고, 이 소식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육 씨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걸 어디서 해결을 받습니까? 아까 그 동영상 보세요. 남편을 로또라 그러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대요. 여러분들, 맞지 않는 부부가 서로 산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에서 몸이 몹시 상해서 아주 몸이 쇠약해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루터 병실에 나타나서 루터를 딱 째려보면서 이제 넌 얼마 있으면 죽어 하면서 아주 이 마귀가 아주 기분 나쁜 눈초리로 루터를 딱 이렇게 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루터 앞에 큰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쫙 펴놨습니다. 루터가 그 두루마리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가 기억날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그냥 시간대별로 쫙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 자기도 기억하지 못했던 죄악들까지도 거기에 없는 죄가 없다라는 게 두루마리에 딱 있고,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귀가 탁 기분 나쁜 눈총으로 봐라 임마 하면서 탁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루터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고함을 질렀어요.
뭐라고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너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다. 너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네가 하나 잊어버린 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느니라 하는 그 말을 너는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느냐? 그 말을 왜 여기 안 썼느냐? 그러니까 그 참소하는 마귀가 그냥 도망쳐버리고 그 두루마리도 두루룩 다시 말려서 다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가 이기었으니 한 말씀대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마음의 상함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허물,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데 아들의 자유와 영광을 얻지 못한 채 죄의 종, 율법의 종, 정욕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으로 행하던 이전 일을 이제는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쓰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사용을 당했지만 이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회개해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고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로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유요,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육신의 정욕과 자아와 세상과 마귀와 거짓말과 여러 더러운 것들의 속박에 묶여 살던 종들입니다.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죄에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한 육체, 자유한 영혼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자유를 동물적인 욕구, 다시 죄를 짓는 욕구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은 이미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과 감각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육체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종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30년 하나님의 때가 참에, 70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끌어내시고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살았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도 불평도 범죄도 안 하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 땅에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악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나면 범죄합니다. 시간만 나면 죄질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또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또 자기 재물 되게 하려고 기웃거립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의지가 강하면 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된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결단하면 된다고요? 어림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육신은 슬픔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땅에 2017년 전에 오신 예수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27년 전에는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안 지켰습니다. 327년 전까지는요, 성탄절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언제였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327년 이후에 종교회의에서 그거 지키고, 그리고 확정된 게 3세기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뭐 정월대보름 있고 뭐 이런 절기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이교도들의 축제일이에요. 원래는 12월 25일이. 그렇다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로만 알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은 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회개함 없이 그분을 영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림절에 하는 일은 사순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대림절에 하는 일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빈 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음에 빈 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다 방을 비우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면 예수님 모실 자리도 예수님 모실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소망을 전하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한 주간을 아름답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